심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죠. 우리들이 뉴스에 보면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보도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한데 정작 형량이 너무 적어서 우리 안에 공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형량이 낮은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분은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더 나가서 또 법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또 자기들이 법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의외로 아주 법을 형량을 낮게 해놓은 경우들이 많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예를 들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면 뭐 검찰총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법관을 한다든지, 대법원의 판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헌법재판소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하더라도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공익 변호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유명한 로펌에 들어가서 또 대기업들이나 부자들을 변호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행적들과 은퇴 이후에 자기가 돈을 쫓느라고 하는 형태들이 다른 나라 같으면 윤리적으로 결코 용납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렇게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걸 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검찰총장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냥 유명한 그런 법률 회사 들어가서 자문료 몇십억씩 몇백억씩 받아가면서 호화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관이라는 이유로 돈을 벌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 때 엉성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지적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5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법이 하나가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죄입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간통죄가 거의 지금은 다른 나라들은 간통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다시피 있는 법이 간통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어요. 하나는 성적인 결정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개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성에 대해서 내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는 실은 이 이유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통죄는 부부 사이에 성립이 되는 대다수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절이라는 것을 여전히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돼서 남편이 내가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들이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문화가 되고 또 그게 법이 되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기준들이. 왜냐하면 그런 사회적인 통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촉법 소년이라 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법적인 체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악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버젓이 죄를 지어놓고 경찰이 오면 자기는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안 된다고 이렇게 버젓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뎌질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건 뭐냐면 죄를 짓는 것도 무뎌지고 죄를 처벌하는 것들도 더 훨씬 더 무뎌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재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판결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사회 통념이 그렇다 그러면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잣대라는 건 늘 고무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던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주에서는 되는 것이 어떤 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주마다 결정권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굉장히 유연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유연해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마치 자를 가졌는데 고무줄 잣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자를 들이대냐에 따라서 이게 더 늘어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줄어들기도 하지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해요. 양보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적당히 덮고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언, 탄식으로 이 남유다의 실상이 참혹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이가 무너져가는 징조들이 곳곳에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공에 도취한 이들은 전혀 그런 무너져간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유다를 통해서 우리 사회 상태를 진단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캐논, 잣대라고 해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경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고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캐논이라는 잣대라는 이 캐논 성경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분별이 되기도 힘들고요. 죄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또 우리들이 잘 여러분 측량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오늘 이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철회될 수 없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철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심판할꼬.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유다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 마치 그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참는 그 인내의 인계점을 넘어서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망 없는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저는 광양제철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 교구에 여러분들을 두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특별히 처음에 광양제철이 들어서고 인사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고들 중에서 어떤 사고가 제일 무섭냐면 이 고로를 보고 있다가 자칫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대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빠는 순간 사람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녹인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의 죄를 짓는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녹여버린다는 거죠.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 딸이라 그러잖아요.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는 여러분 가감없이 너무 냉정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위선과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성전에 와서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겨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성전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저 사람이 방금 전에 예배한 사람이나 찾아볼 수 없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러니까 이웃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해놓고 정작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여버릴까? 이렇게 뒤에서 암약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지난 7월달에 김민석 의원에 의해서 이 비상계엄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국회에서 실은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뻐젓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웃었잖아요. 이 세상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런 뒤로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다 싹 쓸어버릴까? 여러분,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하고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 뉴스만 틀면 나오는 여러분 그런 내란죄를 졌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다를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짓는 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양은 똑같다고요.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지만 정작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면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삶의 기준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요. 나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12월만 되면 교육자들은 머리가 아파요. 우리 장로님들도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 일꾼 세워야 되는데 안 한다는 사람만 있지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부탁하면 뭘 안 할 이유가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안 할 이유를 들어보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못하는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진짜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미 돌아가셨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실제 내 몸이 허락하고 내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순종을 원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개를 맡기면 6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개를 맡겼는데 하나도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여러분 5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5개를 하는 것을 순종으로 보지 않아요. 5개 여러분 6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5개를 하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보지 않아요. 6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6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5개를 맡겼는데 겨우 나는 1개뿐이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되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1개도 할까 말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서는 거죠. 1개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이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일꾼이 남아 도는 교회는 여러분 단 한 교회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다고요. 서울에 있는 사랑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여러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죠.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다고요. 왜요? 일할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실제 헌신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뭘 착각하냐면 평안함과 평안함을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절대 들어 쓰지 않아요. 평안하게 사는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속이 시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한 사람을 원하는 거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안한 사람은 편안히 깨트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사람들의 것이다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치열하게 쟁취하게 해서 침노해야 돼요. 전쟁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핍박이 따라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게 믿음이 있는 거지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편안한 삶만을 추구한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큰 교회 성도들이 부흥한 교회 성도들이 는 게 뭐냐면 수가 늘었어요. 헌금이 늘었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헌신자는 늘지 않았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헌금은 엄청 늘었대요. 그런데 예배당의 성도는 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지 않고 헌금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절대 교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거같이 편한 거 없거든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헌금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는 내가 볼 일 다 보고 그냥 출근할 때 틀어놓고 그냥 왜냐면은 다시 재방송되니까요.
언제든 내가 보면 접속하면 내가 볼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교회 홈페이지 보면 예전에는 설교만 딱 잘라고 올렸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올려놔요.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예배는 있지만 공동체는 없어요. 여러분, 마치 뭐가 같냐면요, 가정이 없는 고아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없는 고아들은 부모님의 타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녁에 뭐 늦게 들어와도 외박을 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런 부분에 편한지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아들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말을 하잖아요. 특별히 늘 좋은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혹시 말하는 사람이 약간 신경질적이다, 공격적이다 그러면 당장 모든 말과 행동과 이 시야들이 굉장히 저돌적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약간은 공격적이고 자신을 지적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견디지를 못해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는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말부터 행동 이게 과격해져 가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 홀로고 나를 안 지키면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워있는 힘없는 여러분 엄마만 있어도요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힘없는 아버지가 있어도요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그게 상징적이지만 나는 나 이해해주고 내 편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러분 공격적이지 않아도 여유가 있어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나와 함께 영적 가족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고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이 신앙이 넘어져요. 제가 순천에 있을 때 왔던 청년들 중에서 고아원에서 사는 아이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걔네들이 대부분이 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동거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칭찬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돈을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방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좀 있으면 애 낳고 살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또 혼자 살아요. 애 낳고. 또 어떤 아이는 미혼모로 살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보호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편해요. 누구에게 타치도 받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해를 꾸미를 여러분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요. 백성들로는 치명적인 화살을 감춘 채 여러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위선 이중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서로를 죽여가요. 여러분,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줄 수 없을 만큼 남유다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타락해버려 썩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부를 도려내가지고 저들의 죄를 제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다 쓸어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재련사가 아예 불에다가 여러분 그냥 불순물이 가득한 여러분 그것을 통째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듯이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손을 대가지고 좀 제잠 제거하고 이 정도는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고로에다 집어넣어서 새롭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계점이 넘어버릴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여러분 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맡겨드린 게 어떤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남유다 모습 백성들과 다를 게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 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왜 해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들을 하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일은 고함교회이기 때문에 더 생기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더 생길 거예요. 이게 해결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 가고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예요. 자, 함께 사역하다가 어머니가 개척해서 교회를 하다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도저히 목회할 수 없어서 30 초중반에 담임 목사가 된 목사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다 토요일이 되면 다 모여들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제자 훈련을 하고요, 기도 훈련을 하고요,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그 청년들이 그 교회의 주역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넘쳐요. 시골이지만.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그 아이들과 예배할 여러분 교사들이 준비가 됐으니까요. 더 나가서 선교도 가요. 시골 교회이지만 선교를 가면 30-40명이 가요. 가서 아주 힘있게 사역한다고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들이 돈이 더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별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들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영혼 사랑이 뜨거워지니까요. 내가 먹을 것 덜 먹고요, 내가 쓸 것 덜 쓰고요, 내가 적금할 것 좀 덜 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내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세요. 축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줄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드니까요,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불러서 모아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래서 평일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멀리 사니까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어요. 그러면 출근하는 길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출근해서 잠깐 같이 잠깐 자기도 묵상하고 그걸 올리고 같이 공동체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함께 큐티하면서 말씀을 받고 또 주말이면 교회 와서 같이 훈련받고 받은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생동감이 회복이 되니까요, 아이들에게도 그 생동감 있는 말씀을, 생명 있는 말씀을 나눠주니까 아이들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남유다 가운데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없대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선포해 줄, 나누어 줄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지혜, 깨달음, 여러분 지혜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예언자의 역할이 뭐냐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달할 일이라는 게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열정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당연히 폐허가 되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망적이지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는 건 뭔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갖고 있어서 성전이 있다니까요.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소도 잡아가지고 예물도 드려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과 예물 드린다니까요. 비둘기 잡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물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고요. 지혜가 없다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리고 말씀이 들리잖아요. 말씀은 그러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보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세요. 또 하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 우리의 사명이 삶의 이런 것 저것에 풍파에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사명이 식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다시 사명감이 불타오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꼭 목사가 나한테 꼭 지적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병들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 목사가 원고를 써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원고를 써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해가 언제냐면 두 번째 해예요. 두 번째 해는 주보를요 토요일 날 새벽에 1시에 다시 찍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말씀 보는데 이거 누가 걸려요? 이거 하면 또 아이고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아닌데 왜 제가 마지막 보는데 이게 자꾸 걸립니다. 하나님이 근데 감동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원고 찢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주보 찍어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새벽 1시, 2시에 주보 다시 또 막 접고 하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 누님이 새로 해남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를 소개해줬던 목사님께서 매형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하필이면 소개를 해도 자기가 쫓겨난 교회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사를 가시는데 같이 이사를 가는 날 차를 타고 가시는데 그 목사님이 차 안에서 그러더래요.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를 쫓아냈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가 쫓아난 교회를 여기 자기를 소개를 해주냐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 저기 이제 막상 가서 부임해서 있는데 목사님들이 만나는데 아이고 거기 장로님 목사 쫓아내는 게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뿐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이 저보다 직설적이세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상도 많이 보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많이 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과 교회에서 잠깐 일을 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마음을 주시는 거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와서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목사님들을 쫓아내는 장로님이 유명하다 그러대요. 얼마나 이 권사님이 놀랬겠어요. 그걸 직접 들었으니.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내가 듣긴 들었는데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제 둘러대신 거죠. 그러면서 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옵니다. 저희 매형이랑 누님도 22년 목회하셨어요. 다 쓰러져 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건축하다가 포기하고 도망간 교회에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그야말로 그냥 흉가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고 건축을 하는데 교인들이 헌금 하나 안 하고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벽돌이 공짜로 났던 가서 차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떤 벽돌이냐면 중국에 수입한 코팅도 안 돼가지고 물 다 새는 써지도 못한 벽돌들 갖다가 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치우는데요. 덤프트럭으로 몇 대를 치러냈대요. 다 쓰레기들. 목사님이 짓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자립도 안 되는 교회 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자립도 안 되는 교회 갔더니 첫 번째 주일날 딱 예배 끝나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니까 안소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녁 예배 후에 재직회 모입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재직회는 모이려고 그러면 한 주 전에 광고 미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를 모이려고 그러면 재직회장이 목사가 재직회를 소집해야지. 무엇 때문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 중에서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재직회 모이다고 안 그래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례비 깎자고 재직회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립도 못하고 목사 생활비도 못 준대 그 사례비 깎겠다고 재직회 모이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재직회를 모여가지고 매형이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지금부터는 새벽 예배 하지 않고 주일 예배, 공예배 드리지 않고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재직회 때 말씀, 발언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때부터 공예배 받고 새벽 예배 하지 않으면 재직도 안 세워요. 집사도 안 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성도들이 억지로도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부임한 6개월 만에 성령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능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제가 서울 사는데 그 교회 출신입니다. 한 권사님이 전화를 와서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줬더니 1시간 후에 목사님 계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 안 되는데 목회하는 데 좀 쓰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몇 천만 원이 들어와서 지타만 교회 다 짓고 교회 다 수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22년 동안 휴가를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목사는 장례 치르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가서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그래서 장례 치르다 말고 가서 주일 다 지키고 가서 장례 치르는 양반이에요. 저희 집에 와갖고 단 하루를 잔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목회를 했는데 은연중에 내가 이제 여기서 목회 마무리하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그 권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님, 목사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는 존재예요. 저는 목사님,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목사 쫓아내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하나님이 가라 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목사의 인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옳건을 하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 뿐이 없다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성도들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매맞은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지 얼마 안 돼갖고 사모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렸네. 제가 농담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매형과 저희 누님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매일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스린 소리지만 성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 살아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죽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내 기분으로 때로는 내 상황으로 여러분 하고 못하고를 결정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참 안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마음의 안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바알들을 따른 이유 결과가요? 네, 심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바알을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상은 농사의 신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농사를 더 못 지어요. 왜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청년부시들 뒤에 있다가 포도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침마다 가가지고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포도 농사를 지어요. 제가 우리 강혜원 장님보다 여러분 포도 농사 잘 짓겠습니까? 못 지어요. 왜냐하면 포도 농사를 기도로 짓는 게 아니에요. 포도 농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어떻게 하면 포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배워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는 건 뭐냐면 그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탁월한 전문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거예요. 저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저렇게 바알이 축복해 주니까 농사를 잘 짓구나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알을 잘 섬기던 이유가 뭡니까? 잘 살려고요. 축복받으려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알을 섬긴 결과 그들에게요 축복은커녕 심판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한겨울에 언제 우리들이 여러분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까? 한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무도 해놓고
먹고 살 양식도 다 해놓은 사람이 편안하게 쉬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겨울에 먹을 것을 찾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저 유다 백성들처럼 축복받고 싶어서 풍성한 여러분 풍년을 맞고 싶어서 바알을 섬겨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고생을 안 하지. 여러분 딸 시집 보낼 때도 돈 있고 직장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믿음 좋고 직장은 없어요. 돈은 못 벌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돈은 잘 벌어요. 직장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딸 시집 보내겠습니까? 아마 백이면 백 대부분이 다 직장은 없는데 직장 있고 돈 잘 버는데 믿음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 시집 보내기 십상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2번 정도 여러분 제가 간증한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자취방에 한 집사님께서 늘 저희를 보면 그랬어요. 아이고 지금부터 기도해 배우자 위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청년 시절에 이웃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자기 보고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근데 다 알잖아요. 같은 학교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이 누구냐면 직장도 없고 논팽이에요. 단지 교회만 잘 자는 믿음 좋은,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근데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 며느리 삼자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났는데 선자리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꽤 유명한 대학에 건축과 나와가지고 꽤 유명한 여러분 회사에 건축사,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 남자 시집 가서 날마다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저녁이 되면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데 차를 어디다 두고 온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아침에 택시 타고 출근하면서 여보 차 좀 찾아놔. 여러분 그런 순천 시내를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차를 어디에 주차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도대체 술을 어디서 먹은지를 몰라요. 그것도 이제 몇 년 되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남편이 술을 먹으면 저 어디서 먹는다. 근데 그 근처를 찾으면 차를 찾아요. 평생 내가 그거하고 산 줄 알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회사에서 가족들 다 초청해가지고 초청해서 회사에 그 행사에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회사 전무라고 소개를 하더래요. 누구였게요? 네, 그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이 자기 남편의 상사가 돼가지고 전무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믿음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사람 오늘 호흡이 멀쩡하고 직장 좋다고 그런 사람 고르지 말고 지금 보기에 직장 별로여도 믿음 좋은 사람 골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망가진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참 감사한 것은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남편이 믿음 생활 해가지고 세상에 장로가 됐더라니까요. 참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바알을 섬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갖고 싶어야 돼요. 만족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내 임계점이 차버릴 정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회개의 인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계점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정말 뜨거워서 내가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말씀을 매일마다 받아서,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 속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존존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정신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